누가복음 11장 5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네. 누가복음 11장에 여기에도 우리가 주일날 받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하는 요 말씀이 오늘 봉독한 말씀 그 뒤에 바로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은 주일 받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 말씀과 연결이 된 말씀입니다.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하는, 하나 앞에 간절히 구하면 주신다는 이것을 어떻게 간절히 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구하기는 구해도, 기도하기는 기도해도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 이 성령을 내게 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하는 것은 성령의 이 은혜를 말씀한다고 배웠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오면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필요한 네 가지를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첫째, 하나님 뜻을 주시고 그 네 가지 행하도록 그 행위를 하게 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혜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인지, 이 땅에 좋은 것이 많아도 이 성령의 은혜보다 좋은 것이 없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 신앙이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온전하게 되면 그 결과는 금생의 것과 내세의 것을 다 포함해서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금생의 것을 너가 얻기를 원하고 영원한 내세의 구원을 얻기를 원하거들랑, 어떠한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믿음과 행함이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제일 중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제일 가치로 생각하고 해서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일이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성령의 은혜는 어떻게 받느냐?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묵상할 때 받은 말씀을 자꾸 새게 되니까 말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그 조건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받은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야 되고 새김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랬습니까? 기도하는 거, 부르짖는 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까지 거기서 기도에 힘쓰라 그랬단 말이에요. 기도에 힘쓰라. 그래서 기도에 힘선 그 일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물붓듯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두려움에 떨던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기쁨에 넘쳤고 담대함에 넘쳐서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 전하러 전 세계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완전히 전해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은 권능을 받게 된다. 받으면 이 복음을 너희들은 예루살렘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전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울이 나중에 성령을 회개하고 회심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아시아에서 이제는 유럽까지 다 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를 통해서 로마를 다 거기서 복음을 다 전해서 그 당시는 로마가 최고의 강대국이었고 온 나라를 다 로마의 손아귀에 들었을 때니까 그 로마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 뒤에 많은 제자들도 함께 로마로도 가서 그 본거지가 되는 제일 중심되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세계 만방에 다 퍼지게 된 그 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 이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자기 개인의 신앙생활도 참 이렇게 온전하게 될 뿐 아니라 그 신앙으로 인하여 자기의 제일 가까운 가정이 다 믿음으로 돌아서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요. 또 그 다음에 자기의 일터에, 자기의 모든 이런 사회에, 자기 나라에, 또 온 땅끝까지 다 전해지는 것은 성령의 이 은혜를 받은 자가 그렇게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죄악을 이기는 것이 성령이요, 의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성령이요, 회개하도록 하는 것도 성령이요, 또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도 성령이요, 참으로 온전하게 믿게 하는 것도 성령이요. 그 성령을 받으면 뜨거운 이 마음이 생기고 바른 깨달음이 생기고, 그래서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 아는 것, 거기에 더해서 온전하게 깨닫게 하고 온전하게 믿게 하고 온전하게 행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힘을 쓰라. 그래서 여기에 지난주 배운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하는 것, 성령을 가르칩니다. 성령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성령만 받으면 다 주신다 그 말이에요. 내 신앙에 필요한 이 죄 문제, 의 문제, 하나님과의 화친 문제, 영생의 소망 문제 전부 다 해결해 주시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도록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힘쓰라. 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말씀을 들어서 묵상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기도하는 거, 구하는 거, 기도해라. 그럼 성령 주신다. 자,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강청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는데, 강청하는 자. 강청이 뭡니까? 강하게 기도한, 강하게 청구한다 그 말입니다. 강하게 청구한다. 하나님이요 하고 강하게 주시옵소서. 그냥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이것이 아니고, 안 주면 안 됩니다. 안 주면 안 됩니다. 안 주면 죽습니다. 그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간절해집니다. 사람이 양식거리가 좀 있으면 간절하지 않다가 양식거리가 다 떨어져도 이렇게 좀 하루 이틀 굶을 수 있어도 체면 때문에 차마 남의 집에 필리를 가지를 못하는데, 내가 그 아쉬운 소리 하는 것이 참 싫어서 그 사람이 양식이 떨어져도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양식이 떨어져 이제는 곧 죽게 되면 그때는 가게 됩니다. 그래도 못 가는 경우 있습니다. 죽게 돼도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남의 빌리 가면서 내가 살아야 되느냐. 그런데 그때에 자기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배고파서 죽게 됐던 그때는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박발로 가서 빌리러 갑니다.
내게 양식을 좀 주소서. 아, 나는 지금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양식은 내가 당신은 나의 벗이기 때문에 내가 뭐 주기는 줘야 되는데 낮 같으면 주는데 지금 밤입니다. 이미 아이와 같이 침상에 다 누웠기 때문에 이제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안 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 되겠으면 그 친구가 안 된다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 무슨 아직도 먹을 것이 있다든지 뭐 한 끼 정도 굶어도 괜찮다든지 그렇다면 뭐 할 수 없다 이러지만도, 그러나 그 사람의 입장이 굉장히 딱한, 만약 양식을 빌리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그런 형편이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돌아가라, 줄 수가 없다. 나는 이미 침상에 누웠기 때문에 일어나서 줄 만한 그런 게 안 된다. 그러니까 알았다 하고 돌아가겠습니까? 지금 내가 당신이 주지 않으면, 이 벗이여 너가 주지 않으면 내게 온 이 사람이 죽게 된다.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온 사람이 죽게 된다. 자기에게 지금 속한 사람,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죽게 되는데 그때는 간절함이 나옵니다. 이 강청이라는 간절한 기도를 가르쳐서 강청이라 그럽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없느냐? 간절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간절함이. 간절하게 되면 기도를 하지 마라 해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형편을 주면 간절함이 속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어떨 때 우리가 간절함이 나옵니까? 자기 형편에 지금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 안 하면 죽게 되는, 자기가 죽게 되든지 자기 사랑하는 자기 속한 자가 죽게 되든지, 그래 되면 그 속에는 간절함이 나옵니다. 간절함이 나오지 않으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기 위하여 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기 이 여행 중에 온 사람이 지금 먹지 않으면 죽을 형편입니다. 내가 지금 빌리러 가서 빌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안면 몰수하고 가서 친구에게 밤 늦었지만 친구야 미안하다. 잠자리에서 누워있지만 내게 친구 이런 사정이니까 좀 내가 빌려달라. 그 친구가 간곡하게 아주 정중하게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친구니까 줘야 되는 건 맞지만은 나는 이미 잠자리에 누웠으니까 아이들과 같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가 이해하고 돌아가라. 좋게 말합니다. 그러면 좋게 말하니까 나도 알았다 하고 돌아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돌아가면 이 자기 여행 중에 온 사람이 굶어 죽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또 강청합니다. 친구여, 이 친구가 지금 네가 빌려주면 살고 빌려주지 않으면 죽으니까 내가 어떻게 돌아가겠느냐? 제발 좀 달라. 안 된다. 그냥 돌아가라. 그래도 못 돌아가면 죽으니까. 그 자리에서 발길을 돌리는 순간 그 여행 중에 온 사람은 굶어 죽는 일이 생기니까 그냥 못 갑니다. 친구여 하고 또다시 또 간청합니다. 또 간청하니까 또 친구가 또 똑같은 말 합니다. 그러면 10번을 그랬다 그러면 10번을 그랬으면 이제 어지간히 할 만큼 했다면, 야, 내가 이렇게 내가 아쉬워하면서 친구한테 신세지면서 해야 되느냐? 가자! 돌아가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래야만 그 사람은 죽는데, 지금 그 친구가 빌려주면 살고 그 떡 세 덩이를 주지 않으면 죽는데, 자, 그것은 우리에게 이 비유로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 간절함이 나오느냐? 자기가 먹으면 살고 먹지 않으면 죽는다든지,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자가 먹으면 살고 먹지 않으면 죽는다든지, 이런 죽음이라는, 이 생명과 죽음이라는 이것을 두고 그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간절함이 나올 때 그 사람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왜 중단합니까? 간절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간절하지 못해서. 왜 기도를 안 합니까? 다급하지 않았어. 아직도 기도 안 해도 내가 살만하고 숨쉴만 하고 이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이지. 사람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지금 곧 이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험 속에 죽어가고 있으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못하면 부탁을 합니다. 누구한테 부탁을 하고 그 장로들을 청하여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내 힘으로 기도 못하면 내보다 난 장로를 찾아서 신앙이 앞선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왜? 지금 죽고 사는 게 문제인데 부탁하고 부탁 안 하고 지금 그런 것을 따질 만한 때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죽음이라는 것을 두고 죽고 사냐는 생사 문제를 두었을 때는 그 사람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이 온다고 뭐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안 하겠습니까? 잠이 와도 기도합니다. 바빠도 기도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지금 다른 일이 있어도 기도하지 다른 일을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지금 죽게 되니까. 자, 이런 염려, 이런 죽음에 대한 염려, 망함에 대한 염려. 그 온 친구가, 여행 중에 돌아온 친구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 곧 죽게 된다는 이 염려가 이 사람 속에는 가득 찬 겁니다. 가득 차니까 그 침소에 누워있던 그 친구가 거부를 해도 돌아서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행 중에 온 친구를 생각하니까 돌아설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이 돌아설 수 없는 요 근심,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에 대한 근심, 그것이 있으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합니다. 너 기도 좀 쉬어가면서 해라. 오늘 기도 안 해야 된다. 너가 오늘 바쁘니까. 아니다. 나는 기도 안 할 수가 없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내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아침에도 새벽에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길 가면서도 기도하고 그 사람은 기도를 쉬지 않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란 말은 간절히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간절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됩니다. 간절하면. 그래서 우리는 왜 내가 기도를 계속하지 못하느냐? 왜 기도를 해도 하다가 말고 하느냐? 간절함이 없어 그렇다. 간절함이. 예수님께서 이 간절한 기도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하고 같이 감람산에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기 전날에 이 산에 갔습니다. 성 만찬을 다 끝내고 저녁에 산에 가서 밤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기도해라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수님이 오니까 다 잠들어 있는 겁니다. 태평이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답답한 게 없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고 잠잠할 수 없이 잠자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다시 와서 잠자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계속할 수 없었더냐 하고 다시 기도하라고 또다시 깨워놓고 또 기도하라고 또 갑니다. 그러니까 또 오니까 또 잠자고 있다가 말이에요. 예수님은 계속 기도했고 제자들은 기도하다가 잠을 잔 겁니다. 기도를 중단한 겁니다. 자, 무엇은 차이가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실패를 하면 이 택자들의 모든 구원은 다 절단난다. 이런 자기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 택한 자 전체의 구원이 달린 최고의 이는 참 염려가 있고 그런 소원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은 기도를 했는데 피가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땀을 흘렸는데 그것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단 말은 사생은 결단으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아들 하나를 살리려고 기도해도 이 사생 결단으로 다 기도할 건데 부모가 되었으면 지금 자기가 기도하면 아이가 살고 하나님 기도 안 하면 죽는다 이러면 그 기도를 사생 결단으로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택자들의 전 구원을 위해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쉬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잠을 잤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는 그 문제가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라 생각되었다면
그때 잠을 잘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이 3번이나 잠을 자고 깨워서 너희들이 아직도 기도할 수 없었더냐 하면서 이제 내가 떠나고 나는데 성령이 오면 성령을 받으면 그때는 나와 같은 기도를 할 거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예수님처럼 그런 기도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권능을 얻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다급한 친구에게 강청 기도하는 것은 그 친구가 떡을 지금 빌린 떡을 먹으면 살고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 그런 형편에서 마음이 근심이 가득 찬 겁니다. 근심 속에서 지금 떡을 빌리러 온 겁니다. 떡을 빌리러. 근심이 없이 떡을 빌리러 왔다면 그 친구가 야 오늘 늦었으니까 돌아가라. 밤 늦었는데 그 남을 갖다 자꾸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지금 귀찮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비록 친구지만은 줘야 되는 거 알지만은 내가 침수해 놓는데 다시 일어나고 다시 옷을 입고 하려면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돌아가라. 그러면 남한테 이런 소리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예 가지도 않고 그 한마디 하면 돌아갑니다. 그러나 왜 못 돌아갔습니까? 이 사람이 염치가 없어 그렇습니까? 왜 못 돌아갔습니까? 돌아가면 사람이 죽으니까. 여행 중에 온 친구가 배고파서 죽으니까. 신앙이 죽으니까 신앙에 죽어버리는 그 신앙이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를 위해서 기도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죽음의 결과를 자기가 생각하면 사람의 신앙이 죽으면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을 자기가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청기도라고 강청. 벗됨을 인하여 내가 주지 아니하지만은 강청한 그것 때문에 준다. 실은 우리가 보통은 벗됨으로 인하여 주지 않습니까? 아무리 귀찮아도 너무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아쉬워서 밤늦게까지 늦게 와서 달라고 할 때는 그 친구이기 때문에 일어나 줍니다. 그러나 너무 귀찮으면 너무 그것이 주기가 힘들면 친구라도 나는 못 주겠다. 내가 지금 일어나 줄 형편이 못 된다. 이렇게 돼서 이제는 친구라도 그것이 빌릴 수 없는 형편이 됐는데 그러면 빌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친구라 같으면 돌아갈 건데 이제는 다른 친구가 여행 중인 친구가 죽게 됐으니까 그걸 생각하면 못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강청을 한 겁니다. 친구야, 내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내가 구하지 않아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닐 것 같으면 내가 돌아가겠지만 지금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다. 그 친구를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내게 떡 3덩이 빌려달라. 이래가지고 계속 신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침소에 놓였던 친구가 귀찮아서 강청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친구 때문에 주는 것은 아니고 너가 자꾸 강청한 것이 내가 견디지 못해서 그래서 준다 그랬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분에게 우리가 한마디로 주님 이거 필요합니다 하면 얼른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신데 그걸 지금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원한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에게 자기 원한을 갚아달라고 불의한 재판관에 갔습니다.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는, 이거는 값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된다 이러면 아무도 그를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가서, 과부는 아무 힘이 없지만 밤낮으로 밤낮으로 그 과부는 밤낮으로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부는 제일 힘없는 자니까 그거야가 뭐 당장 이거는 무시해도 100번 무시할 수 있는데도 그 과부의 밤낮 찾아오는 그 번거롭게 한 그것이 괴로워서 들어주었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간절한 기도 그랬어요. 간절한 기도.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얼마나 간절했던지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기를 구하니까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천국가뭄이 다 됐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얼마나 간절했으면. 자, 엘리야가 왜 간절했습니까? 간절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우상 숭배로 나라가 지금 이세벨의 손에 다 들어가서 이세벨의 우상을 이 전 나라에 다 심어서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서 남은 것은 내뿐입니다. 다 우상 숭배에 다 이렇게 종이 됐습니다. 나만 남았나이다. 저들을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은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므로 고통 속에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주님 저들 회개를 위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랬어요. 그걸 가르쳐서 간절한 기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간절한 기도했다. 자, 그래서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내가 기도에 간절히 있느냐? 신앙에 이런 문제가 돼도 내가 기도를 안 하고 내가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문제가 돼도 기도를 안 하고 우리는 다 기도로서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계약을 하셨고 또 그런 특권을 주셨는데도 기도를 무시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떡 세 덩이를 줄 수가 없습니다. 떡 세 덩이는 지금 중냐 사냐 살리는 음식이에요. 이거는 우리를 살리는 음식이라 신앙적으로 살리는 신앙의 음식입니다. 떡 세 덩이가. 그래서 이 떡 세 덩이가 뭔지 우리가 배운 대로 한번 보면 생각하면 얼마인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그랬다. 이 성령을 가르칩니다.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구할 때 간절히 구해라. 간절히. 간절은 어디서 나오느냐? 염려에서 나온다. 신앙의 염려에서. 이 신앙을 내가 버리보면 내가 그것이 어떻게 되며 저 사람의 신앙이 버리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 염려가 있으면 많으면 많을수록 간절은 더 간절해집니다. 그 기도는 더 간절해집니다. 염려가 많을수록. 그래서 염려는 자꾸 하도록 해라. 염려하도록 해서 기도도 하고 나면 그때는 염려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 위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해준다는 확신이 되기 때문에 그 신앙 염려도 나중에는 하나님이 역사해 줌으로써 그 신앙 염려도 자칫 다 없어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신앙 염려는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염려를 해야 되고 또 신앙에 소망을 해야 됩니다. 소망이 큰 자는 반드시 기도합니다. 소망이 큰 자는. 하늘나라 소망이 있는 자는 내가 저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저 좋은 구원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를 해야 돼.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믿음과 행함이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 소망은 이렇게 기도하게 하는 힘이요. 근심은 기도하게 하는 힘이요. 만약에 저게 안 됐다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이 근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경험으로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언제 기도를 자기가 참 열심히 하며 간절히 했느냐. 소망이 넘칠 때는 그렇게 합니다. 소망이. 그 다음에는 근심이 생길 때. 근심이 생길 때가 제일 사실 간절해집니다. 간절해진다면.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이 원한을 맺힌 이 과부의 그 근심, 그 고통이 심해지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물러설 수가 없는 기도였어요. 물러서지 못하는 기도요. 오면 무시하고 그 재판관이 무시해도 그래도 또 다음날 또 갑니다. 이거는 원한적인 그런
원한이 있기 때문에, 원한이 있다면 마귀에게 이 해를 받아서 지금 화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화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재판관을 찾아간 겁니다. 하나님에게 주님이여, 이 일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신앙으로 절단나고 내가 사랑하는 내 속한 자들이 다 절단납니다. 이 마음이 속에서 일어나도록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하거나 근심이 나오면 그만큼 기도가 됩니다. 그때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게 해줍니다. 그때는 꼭 기도해 줍니다. 기도라는 것은 꼭 꿇어 엎드려서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는 기도만 기도가 아니고, 길 가면서도 일하면서도 주님이여 도와줘서, 저 어린 아이가 뭘 압니까? 모르니까 지금 저렇게 천방지축으로 이 신앙의 앞뒤 없이 저렇게 날뛰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주님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해가 됩니까? 뭐 때리가 됩니까? 뭐 설득을 해가 됩니까? 오직 전능자 하나님, 전지자 하나님, 당신만이 해결해 줄 수 있지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른 데 해결할 때 있으면 얼른 가서 해결하지만은 하나님 위에는 해결할 데가 없다. 그래서 이 과부가 재판관에만 찾아갑니다. 재판관이 아니면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아니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찾아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강청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 이 강청은 반드시 염려가 속에서 있을 때, 염려가 속에서 일어날 때, 지금 사람이 죽냐 사느냐는 그런 문제를 두었을 때, 신앙이 죽냐 사느냐 그 문제가 제일 큽니다. 사람이 육신이 죽냐 사느냐 그것도 크지만은, 신앙이 죽냐 사느냐는 영원한 사망이고 영원한 생명이 되고 영원한 사망이 되는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깨닫는 사람은 그 염려는 이 땅에 있는 무엇이 무너지는 것보다 이 상상을 초월할 만한 그런 염려요. 자, 그런 염려를 우리가 하고 또 소망을 가집시다. 소망이 큰 자는 늘 기도합니다.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